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1부에서 심포니아 소곡이 끝나면 테너가 등장하여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핸델은 예수님의 생일을 이야기할 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 서로 미워하고 속이고 죽이면서 슬픔과 고통, 절망으로 가득 찬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일은 위로였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며 함께 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의 노역 기간은 끝이 났다. 이미 받은 형벌만으로도 충분하다. 너희들을 이 감옥에서 건져내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신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한마디로 희망 없음이었습니다. 나라는 멸망하였고 돌아갈 길은 끊어졌습니다.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파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노역장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의 세월을 보냅니다. 절망의 어두운 터널은 아직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하라는 것일까요? 무슨 말인들 그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위로하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큰 복을 받은 성이었지만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가장 더럽혀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의사로부터 희망 없음이란 사망 선고가 내려진 인생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희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지만 현실이 너무나 비참해서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2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결정적인 것은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벌로 충분하며 아니 넘치도록 받았으니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받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똑같이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원인이 있어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 원인이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듯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에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위로받는 이유는 그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위로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복음서는 이 구절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실 일을 설명할 때 인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실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와 트라우마, 분노, 좌절감, 열등감으로 꼴짜기처럼 깊이 패여진 우리 마음을 용서와 화해로 메꾸어 주십니다. 용서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위로를 받는 시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만과 자기 자랑, 욕심으로 산처럼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빈손과 빈 마음으로 서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잡초와 돌멩이를 치우듯이 불평과 원망으로 울퉁불퉁한 마음을 찬송과 감사와 기도로 바꾸어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힘들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보지만 막상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세상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은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이런 우리에게 세 번째 말씀이 들려옵니다. 6절과 7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가능과 불가능을 계산합니다. 인간의 일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용의 가능성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소식의 핵심은 9절에 있는 보라 너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과 11절을 보면 능력의 팔로 원수들에게는 보복하시되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상을 내려주시는 강력한 통치자의 모습과 함께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젖먹이는 유순한 유모의 모습이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가지고 오실 아름다운 소식인 사람이 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풍랑이라는 현실, 바다라는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소망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대림절은 마라나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때까지 세상에서 우는 자들과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